오래전에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나 냈는데 그것은 퀴즈였습니다. 그 퀴즈는 북쪽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남쪽의 영국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는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큰 상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견들을 응모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아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승용차로 가는 것이 공항에 들르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차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나름대로 저마다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길이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멕시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결된 한인 선교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성격도 적극적이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게다가 자기는 돌아다니는 것, 여행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장돌뱅이 기질이 있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웃 현지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다가가고 또 현지어도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분을 만났구나, 좋은 분이 연결됐다 생각하고 이제 이분의 안내를 따라서 저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이 애니갱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 후예들이 그 밀림 지역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방문하여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승용차로 목사님을 모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이 현지인들의 사는 모습도 보고 좋지 않겠느냐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더운 나라인 멕시코에서 그 차를 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문제는 가다 보니까 그 버스에 탄 남자들이 다 담배를 또 피우네요. 그래서 너구리굴이 따로 없어요. 그 순간 에어컨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나마 창문이라도 열고 달리기 때문에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덜컹덜컹 시골길을 한 2시간쯤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무슨 문제냐고 그랬더니 엔진이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차에서 다 내리라고. 그러면 뭔가 기다리면 그 회사에서 다른 버스를 보내줘서 우리를 옮겨 타게 할 줄 알았는데 알아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가는 차를 좀 타기 위해서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데도 위험한 나라라서 차를 세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2시간가량을 정말 머리 벗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길을 걷고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을 다 잘라내고 사시는 분인데 이 너무너무 덥고 힘든 여정 가운데 이분이 기진에서 탈진을 해버려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선교사님이 목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깨어났다고 살아났다고 또 붙잡고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버스가 다니는 그 시간에 그 버스 타고 그 밀림 지역에서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가장 복되고 든든한 여정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과 동행하는 것에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실망하게 되고 중도에 또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도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앞장 32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받고 율법의 여러 말씀도 받고 성막 제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받고 있을 때에 저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 40일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되자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고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라고 하고 또 이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야말로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짓이죠. 십계명 제1, 2계명을 보란듯이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3,000명이 죽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겠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중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적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다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도 거스를 수 없는 당신의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그 길에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봐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삐쳐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지금 당장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 길을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 길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고 또한 긍휼의 배려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이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동행의 단절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왜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은 그들이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굳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공로주의, 보상심리, 또한 강한 자기주장, 완고함,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본받아서 절대로 뻣뻣한 목, 곧은 목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임재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은 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땅에 가면 뭐하나?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그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축복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차지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동행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내가 네 소원, 이 인생의 평생의 소원 딱 들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지, 내가 네 인생 더 이상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제 백성이라니요, 제가 인도해냈다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면 저희들도 그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본문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래서 네 마음을 평안케 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기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임재의 은혜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자기 백성을 위해 매달리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어요. 심지어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의 은혜, 임재의 은혜를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가면 좋은데 참 섭섭하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엄한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돌이킨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금고리를 빼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좀 했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금고리들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다니면 그 신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마치 부적을 품고 다니는 것처럼 그것들이 수호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재앙을 피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떼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섬겨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의 은혜, 이 임재 회복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7절에 백성들이 그 몸에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가고 또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다 회막으로 나아갔더라.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더라. 주의 전으로 나아가 예배자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전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을 거부했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은혜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니,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 네 백성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16절에 모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증거, 그 언약 말고 약속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간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로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힘겨운, 지겹고 힘겨운 광야 여정 빨리 좀 지나가고 어서 속히 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구한 것,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어떤 구하는 것의 응답과 획득과 성취와 성공과 이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일평생 저 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달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데 손가락밖에 되지 않는 그 목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빗나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게 되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재앙이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결핍과 상실과 실패와 아픔의 경험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2절 말씀에 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그 반석의 틈에 두시고 하나님 손으로 덮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주의 손으로 덮으셨다가 내 등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볼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반석을 쪼개시고 그 틈 사이에 우리를 숨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그 임재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